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온종일 뛰어다니고 또 고함 지르고 다 끝났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을 발산할 수 있고 또 같이 지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운동회를 생각하면은 보통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제 기억에는 4명 정도 혹은 6명 이렇게 해서 달리기 합니다. 총을 탁 쏠 때도 있고 호루라기를 탁 불면 쫙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결승선까지 딱 달려가서 1등, 2등, 3등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는 1등, 2등, 3등 그래가지고 뭘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팔에다가 딱 찍어줘요. 1자, 2자, 3자 찍어요. 이게 없으면은 상을 못 타는 거예요. 몰래 찍었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찍어요. 나중에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학용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년마다 또 그 운동회를 위해서 옛날에는 막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준비해야지. 제가 막 기억 남은 게 곤봉체조를 막 그렇게 한 달 동안 곤봉체조를 막 해가지고 그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돌리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참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맨 마지막에 있으면 뭐예요? 계주예요, 계주. 이어달리기. 아무리 잘 달려도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 이거 떨어지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천군하고 백군 나눠서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또 어떨 때는 선생님 대표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고함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주를 이기면은 뭐 다 이긴 것 같아요. 막 다 이긴 것 같아요. 막 떠들썩하고 막 끝나 다 이긴 것 같고. 운동회 하면은 참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기 못해도 또 다른 거 못해도 막 응원은 열심히 하는 거죠. 응원은 337 박수 시작.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와 막 박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같이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옆에서 지켜주는 분이 있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믿음의 길이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또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처음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막 구름같이 주변에 많이 둘러싸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믿음의 역사는 최소한 수천 년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 앞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내가 개척한 길이 아니라 이미 앞에 개척해 놓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믿음의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라합, 룻,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 이 선조들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시합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합하는 거하고 기분이 틀리대요. 기분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요 홈그라운드니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응원해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웨이 밖에 가서 해보세요. 야유합니다. 야유하고 낯선 환경입니다. 불친절합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좋고 뭐가 나야지 막 잘 차는데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참 낯설고 외로운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주할 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이기고 싶어요. 실패하는 거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분 없어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갑작스러운 뉴스가 딱 떴어요.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소설가가 받았다는, 선정됐다는 뉴스가 떴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원래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면 그 전부터 받을 것 같다 이런데 뭐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받을 것 같다라는 뉴스는 있지만 우리나라 문학가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한강이라고 하는 54세 된 여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됐어요. 자, 이분이 이 상을 받기까지 여러분 자기 혼자 힘을 했겠습니까? 자,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아버지가 한승원이라고 유명한 또 소설가예요. 이분도 많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 문단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문학소녀이죠. 문학소녀. 아버지 영향에 책 많이 읽고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 난 딱 정해져 있다. 문학과 간다. 국어 국문학과 가서 다 글을 쓰고 또 졸업해서도 오직 글 쓰는데 글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 기본적인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도 있는 거고 주변 환경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통찰력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훌륭한 소설가나 문학가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막 80대, 90대, 70대에 노벨상 받을 만한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못 받았냐? 시대적인 너무 앞선 분이야. 다시 말하면은 좋은 번역가를 만나야 돼요. 우리말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감동이 될 수 있는 번역을 잘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외국 서적 번역한 거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글을 잘 이해하는 좋은 번역가가 이 한글을 아주 감칠맛 나고 아주 잘 번역해가지고 야 감동이 된다. 야 글 잘 썼다. 이게 느끼게 하는 번역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도 10억이 넘고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틀린 게 있습니다. 세상의 상은 제한적입니다. 몇 사람만 1등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어느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2등 해야 되고 3등 해야 되고 심지어는 꼴등을 해야 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 사실 옆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냐가 중요한 거지 옆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다른 거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의의 면류관 준비해요. 의의 면류관. 왕관과 어떤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몇 프로, 14만 4천 명, 몇 명 정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첫 번째가 뭐냐?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버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거운 거 뭐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고민,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고 제한적인 존재는 어떻게 버립니까?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이 기수들은요, 살이 찌면 안 돼요. 또 태어날 때 덩치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왜요? 이 말이 빨리 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기수들은 남자라도 50kg 이하가 돼야 돼요. 50kg 이하가 돼요. 보니까 여러분 다 말 타기가 다 힘든 분들이에요. 마더마에 저를 포함해서 뼈만 저도 40몇 킬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날리면 돼요. 날리면 다 무거운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특전사나 군에서 아주 특수부대원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이 발에다가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모래주머니 달고 막 행군하고 막 뛰어다니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혼자 해도 힘든데 모래주머니 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중에요 시간 되면 딱 제거시켜지는 거예요. 그 무게를 덜어준 거예요. 그러면 마치요 날아가는 것 같아. 그게 짐이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빨리 달리고 사뿐사뿐 달린지 몰라요.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떠났어요. 순종하며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거 그 짐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놓고 떠났어요. 꼭 필요한 것 같았지만 가라 할 때 가고 떠날 때 떠난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혀 한번 굴려보세요. 시작. Cast your cares on the Lord. Lord, 주님에게,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케어. 너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캐스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반 표현은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맡기라. 하나님,
내 짐 좀 맡아주세요. 제가 좀 형편이 좋으면 다시 찾으러 올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예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걱정한다고 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예 나의 것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 가서 돌멩이가 들고 쫙 던졌어요. 그 던진 돌이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그냥 던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야, 너 무거운 거 왜 나한테 주냐? 나 못 받는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어떤 짐이냐? 우리가 그분에게 던져버린 짐, 그냥 맡겨놓은 짐을 주님께서는 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표준 세모적으로 번역하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나고요? 대신 짊어지신다.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도. 여러분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무거운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경주한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오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내가 알아도요,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그게 벗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 나의 약점은요, 나 자신은 또 모르는 게 많아요. 옆에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노력하지만 이게 절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 쉽지 않은 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풀어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 대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포도밭에 가보셨습니까? 네? 포도 열린 거 여러분 이제 가을이니까 TV로 많이 나온 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성 옆에는요 포도 가지가 안 보여요. 다 포도 이렇게 싸가지고 다 열리고 가지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몇 그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바쁘시니까 신경 안 쓰세요. 어쩌다가 이제 젊지 않은 이 가위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그 해는 그래도 포도를 좀 먹어요. 포도를 좀 먹어요. 그러나 그거 신경 안 쓰면 포도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도 야만해요. 이거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야,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한번 보셔야 한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나무가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뭐 그 찍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막 금방 자라요. 금방 하루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이게 몇 센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쪼만 좁쌀만한 게 막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자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만이 이게 포도 열매가 잘 열려요. 근데 가지치기 안 하면요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 숫자는 많은데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맛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치기 해야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맛보려고 죄를 짓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어요. 야, 말 들어보니까 이건 꼭 먹어야 되겠어. 이거 먹으면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고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딱 따먹어요. 우리가 따먹는 거 어떻게 먹은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근데 그 몇 분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좋은지 몰라도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어도 과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시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내준 분이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뭐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빛을 뿌려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빛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1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524장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냐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구 앞에 빨리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빨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가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 죄악 벗게 해주죠.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벗겨 주셔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 야 즐기자. 이때 요셉이 그 잡힌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젊으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에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같이 즐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빨리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보디발 장관한테 결국 들통 나는 거예요. 들통 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맡겨놨더니 이런 짓 하면서 아마 칼로 아마 죽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을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데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 가는 게 항상 쉬운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인내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국화옆에서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 국화옆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은 시인이 누구예요? 서정조 맞습니까?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 괜찮습니까? 별로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네요.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시고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다른 데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받은 게 저는 감흥이 틀리더라고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인제는 돌아와. 제가 군대 생활 인제에서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시인의 시를 보니까 서쪽 새가 웁니다.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지나갑니다. 옛날에 뭐 비닐하우스가 없었겠죠.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는 것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런 많은 잠이 오지 않고 이런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다 지나가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따는 황영조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라톤 뛸 때 얼마나 힘이 들는지 그냥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는 그냥 멈춰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선수니까, 달려야 되니까, 메달 따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냥 치워갖고 그냥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과정 이겨내니까 메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주님 바라보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고통을 느꼈던 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힘든 것을 참아내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방법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무리 도와주고 여러분 아무리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줘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글을 잘 쓴다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노벨상 탄 수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불행한 분들이 많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를 쓴 그 유명한 작가도 권총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에서 최종 승리하려면 뭐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양화진,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욕을 이제 갑니다. 가면 뭐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이거 무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멋있고 재밌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됩니까? 야, 어떤 분보다 소중한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140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태서양을 건너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보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전염병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어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거기 가면 아이들 묘지만 해도 몇십 기가 돼요.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무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묻혀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왜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